오늘 제가 언덕이 높을수록 바람이 거세진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이 형통하고 또 잘 나갈수록 유혹이 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언제 유혹이 찾아왔는가 보니까 여기 7절에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후는 그가 바로 가정총무가 된 후입니다.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책임을 맡아서 다 관리하게 된 때죠. 그러니까 높아진 때에 요셉에게 유혹이, 아주 강력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눈짓을 했다는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은 그녀가 요셉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눈을 들었다는 것은 주목했다는 것이에요. 앞에 보면은 6절 하반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매력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들어와서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 그 종을 향해서 음욕이 생기고, 그래서 자,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발단이 보는 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이성을 자세히 보면 안 됩니다. 욥기 31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네, 눈과 약속을 욥은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 처녀만이 아니고 다른 이성, 다른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네, 여기 보면은 이게 한 부분대도 보는 것이 달라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의 외모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를 존귀하게 여겨서 신뢰의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그를 육체의 정욕을 채울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성령 충만해요. 우리가 나는 성령 충만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유혹이 올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요셉이 더 멋있고 아름답게 빚어진 것이죠. 요즘에 종종 매스컴에서 교회 오빠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상 오빠하고는 다르게 자매들이 볼 때 교회 오빠가 더 온유하고 자상하고 밝고, 요번에 싱어게인에서 우승한 홍이삭도 보면 얼마나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지난번에 우승한 이승윤인가요? 그도 교회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동침하기를 청하고 있어요. 한 남편의 아내가 아무리 뭐 종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보면은 참 이게 질이 안 좋은 여자인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듣지를 않으니까 어떡하냐, 여기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러니까 한 번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졸라대는 것입니다. 완전 스토커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의 옷을
잡아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네, 강제로 요셉의 오늘 옷을 잡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유혹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자존심도 없이 체면도 없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정욕, 음욕의 배후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의 욕망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죄와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음욕, 정욕, 분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구로 쓰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정욕을 통해 죄에 사로잡힌 이 여인을 통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도구로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여기서 한 여인의 욕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아담과 하와를 죄가 유혹하듯이 지금 이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배후의 죄가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의 길에는 이와 같이 늘 대적하는 죄와 마귀가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꾸었을 때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힌 형들에게 죄와 마귀가 역사를 해서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너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데 이제는 가정 총무가 되니까 정욕에 사로잡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를 또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한 상처와 고난의 세월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가정 총무가 됐어요. 삶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인류를 파멸시킨 것이 유혹이죠. 한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유혹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 넘어진다면 그의 어깨에 들여진 모든 하나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덕이 높을수록 바람이 거세진다.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거룩하고 높은 단계에 있을 때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때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한참 행복할 때 그때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나갈 때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강력한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첫째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8절 같이요. 상반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그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 단호하게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있어 정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정욕이라고 하는,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함께 할 때 생겨나는 것이고요. 반면에 정욕은 안 보고 안 듣고 함께 있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정욕은 그렇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매혹적이다, 마음이 끌린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그냥 우리가 그거 붙잡지 않으면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면, 함께 있지 않으면, 전화 안 받으면, 자꾸 카톡에 하고 그러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부적절한 감정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도 언제 그랬냐 하는 쪽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성과 함께 있지도 마라, 함께 일도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이성 간의 업무를 같이 하게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함께 봉사를 해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여기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일을 핑계로 자꾸 둘이 함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자꾸 얘기하게 되고 용무가 아닌 사사로운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정이 드는 것이죠. 마음에 정이 들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의 방벽이 조금씩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인류를 지배하게 된 것은 아담의 마음 속에 살금 들어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 속에 누군가 다른 이성에 대해서 정이 들고 그 느낌이 살금 들어온다면 지금 무시무시한, 무섭게 느끼십니까? 무시무시한 재앙과 파멸이 가정을 향해서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결심은 아내 외에는 어떤 다른 여성과도 사사로운 정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초장부터 이렇게 경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단둘이만 차를 타거나 사사로운 일로 함께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를 다른 여성과 나누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과 기도 제목은 기도팀과 기도 사역자들에게 나눕니다. 전화를 해도 카톡을 해도 핵심만 하고 카톡을 하는데 또 답장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모티콘이 예쁘네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방 앞에 문만 열면 바로 앞에 2명의 교육자와 1명의 간사가 있고 옆으로 바로 부교육자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제 방에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저를 감시해 달라는 의도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감시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 또 교사들 또 여러 부서의 이성들이 매주 부딪히고 오래 함께하는 부서일수록 서로 조심하고 감시하셔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신 어르신들은 젊은 성가대원들이 혹여라도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을 때는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의심이 간다 싶으면 그냥 가서 요즘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하고 한마디 툭 하면 탁 정신 차리는. 초장에는 언제나 정신을 금방 차립니다.
그때 감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 외에 함께 있지 않아야 될 것이 또 무엇입니까? 음란물, 음란 웹툰, 음란 영화 등을 내 주변에서,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서 싹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철조망, 그곳으로 가는 길에 철조망을 다 쳐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유혹에 빠졌을 때 그 길로 가는 길에 다시 철조망을 치워야 되고 막 이런 게 피곤해가지고 가지 않도록 말이죠.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 주변을 그렇게 정리해 놔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와의 거리가 벌어지면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친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정서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좋은 취미나 운동, 또는 동성 친구들과의 우정의 관계를 만들 때 우리가 이런 이성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부간에 기러기 부부가 되는 것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포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자녀를 향한 최고의 축복의 선물은 부부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후에는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달려드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자,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네,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왜 도망할까요? 요셉이 뭐 여인보다 힘이 약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요셉 자신도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자신도 그 유혹 앞에 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한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있으면 자기도 유혹에 굴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피해라, 도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또 고린도전서에도 음행을 피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는데 정욕은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함께 있지도 말고, 그래도 안 되면 도망해라. 그러니까 마지막 최선의 방법은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 길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는 부서에, 내가 뭐 교사로 섬기는데, 또 내가 뭐 어느 부서에서 섬기는데, 내가 뭐 찬양대로 섬기는데 자꾸 다른 부인이나 남편에게 눈이 가고 집에 와서도 생각이 나고 정이 들려고 해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에 성가대 그만두시고 교사도 그만두시고 다른 부서로 가서 섬겨야 됩니다. 안 보고 안 만나고 도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교회 옮겨도 괜찮아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내가 이성의 유혹에 빠질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당장에 부서를 옮기든지,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으면 직장을 그냥 그만둬야 됩니다.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안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경건과 성품의 힘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요셉에게서, 거절하는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경건과 성품의 힘이에요. 자,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 그가 지금 거절하고 있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주인에 대한 신의 때문입니다. 의리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육신의 상전을 죽게 하듯이 존중하고 공경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이 아무리 자기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명백하게 주인의 아내다, 그의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바른 경건은 내 것과 남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주인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 그래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큰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경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서 보는 것이 바로 그의 경건과 그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제자도는 우리의 성품이 재형성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You are what you love,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써서요, 우리 한국에는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누군가가 이 좋은 성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선이 그 사람 안에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게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내면의 선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목적, 올바른 방향을 향하는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품이 형성되면 누가 보거나 감시하거나 하는 외적인 통제가 없어도 내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요셉이 그런 것이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데 강력한 유혹을 거절할 줄 아는 것은 그의 내면에 좋은 성품 그리고 경건, 이 신앙의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좋은 성품으로 내면화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지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악이고 이걸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무엇이 옳은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나의 내면이 그 옳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틀린 것을 좋아한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은 옳게 합니다. 옳은 소리만 골라서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는데 명수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곳에서는 이상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성품은 그가 옳은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잘못된 것을 싫어하고 거부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한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이념과 철학의 습득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 갈망을 그분의 사랑 갈망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욕망하는 바를 욕망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과 사랑하는 게 같고 좋아하는 게 같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품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란 단순히 지식을 알고 사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성품이 재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품의 재형성이 가능할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좋아하는 게 같아질까요? 이 저자는 운동을 예로 들어요. 그는 운동이
유익하고 좋은 것임을 압니다. 자기가 운동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건강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이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성화로 인해서 아내에게 끌려나가서 매일 운동화끈을 메고 달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아내와 억지로 약속을 하고 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달리다 보니 운동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유익을 주고, 그것이 나를 상쾌하게 하고 힘을 주고 활력을 주고, 그래서 이제는 아침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운동화끈을 메고 그 공원을 달릴 생각에 몸이 근질근질하고 가슴이 설레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에 대한 지식은 우리 안에 욕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운동을 할 때 좋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음식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식습관을 만들지 않습니다. 채소를 먹어야 되고 현미를 먹어야 되고 이걸 먹어야 되고 알아요. 그런데 싫어요. 그런데 먹다 보면, 자꾸 먹다 보면 맛을 알게 됩니다. 그걸 먹다가 보면 그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먹다 보면 새로운 맛, 새로운 굶주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성의 제자도만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천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품이 생기고 덕이 생기고 내면에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는 정서적인 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에게 발견하는 것은 바로 가정교육의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이 애굽에서 그가 받을 수가 없죠. 그의 신앙교육의 전부는 17살 될 때까지 가정에서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야곱과 살면서, 그리고 그가 어릴 때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면서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요셉의 편애를 한 몸에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까이에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선조의 하나님 이야기를 누구보다 가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바쳤다는 것은 고자질 잘하는 그런 아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형들과는 달리 그 시대의 그 가나안 족속에게 물들지 않는 그러한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이고, 그가 17살에 꿈을 꾸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가정에서의 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지적인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집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을 점점점 크면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늘 개척 초기서부터 아이들 특세한다 그러면 봄이고 가을이고 항상 데리고 나오니까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을 볼 때에도, 지금은 직장 가서 야근을 할 때에도 그냥 당연히 특세는 내가 개근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려서부터의 몸에 배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용돈을 받아도 11조 하게 가르치고, 또 부모가 늘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아도 11조하고, 직장을 다녀도 알바를 해도 11조하고, 보너스를 받아도 먼저 11조를 떼고, 우리가 저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얘도 자기가 돈을 월급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용돈을 주더라고요. 또 제가 조카들을 돌보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삼촌이 힘드니까
큰아빠인 우리 아빠가 책임을 져주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우리 세 남매가 나중에 누군가가 힘들면 그 조카들을, 가정을 서로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가정교육의 힘인 것이죠. 아이들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작가와 연출자의 50%가 무신론자. 우리나라는 더하겠죠. 미국과 같은 데도. 그런데 동성연애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80%, 필요한 경우에 낙태를 해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97%, 간통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83%. 이런 사람들이 TV 프로그램을 만들고 드라마 연출을 하고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 자녀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세상의 자녀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하는 개서린 부스는 남편을 내조하면서 8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어요. 비결을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마귀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마귀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마귀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마귀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또 아침마다 특세에 가서 오면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그 새벽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놀라운 현장을 말이죠.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음센터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이 함께 헌신하면서 왜 이걸 지고 걸어갑니까? 왜 이음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걸어갑니까? 우리 교회의 공간에 더 많은 부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죠? 더 많은 재정을 왜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미래가 있으니까요. 마귀보다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는 것은 경건훈련의 힘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의 10년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삶이고 그걸 보디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특징은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편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이 새벽을 깨우든지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큐티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을 때 최고의 장애물이 뭐였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초저녁에 주무셔서 새벽 4시, 5시만 되면은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시자마자 거실에 나오셔서 텔레비전을 딱 켭니다. 크게 말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깨서 말씀을 보면 바깥에서 계속 TV 소리가 들려서 그때 제가 한 일이 무엇이냐, 가방을 싸서 학교 도서관으로 간 것입니다. 도서관 자리도 잡을 겸 매일 새벽에 깨면 학교를 갔습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 시절에 제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서 새벽부터 밤까지 자유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애를 써야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높은 언덕에서 맞이하는 유혹의 거센 바람이 다가올 때 그걸 이길 힘은 바로 지난 10년 동안의 평소의 경건의 연습이 바탕이 된 것이죠. 그 훈련이 그를 죄의 유혹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칠 자유가 없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자유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배우지 않았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자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미움의 노예가 돼서 사랑할 자유가 없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용서할 자유가 없습니다. 훌륭한 아빠가 되기를 원하고 훌륭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자유가 없습니다. 훈련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훈련 받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평신도 지도자 훈련 과정, 성장반에 들어오세요, 제자 훈련에 들어오세요, 사역 훈련에 들어오세요. 지난주에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제자반에 특별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고 하니까 막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수십 명이 지원을 하신 거예요. 제자훈련은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런저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례집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만 제자훈련에 지원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시간이 또,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여러분이 서례집사 임직하고 그럴 때 그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훈련하고 싶어도 아직 기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10자리가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즘 자격이 안 되는 분들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교회 이미 오래 다니시고 자격이 되는데, 그리고 계속 이러고 계셔 보세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훈련이 여러분을 살리고 자유케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내일부터 있는 3대가 축복받는 이 특별 새벽 부흥회, 이게 뭐 20년이 돼도 그냥 새벽 기도 하세요. 나는 안 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지 마세요. 이제 작심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우리 3대가,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가, 우리 가문이 죄와 유혹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꿈을 이루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혹을 이길 때 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거절했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진노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은 지위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꿈이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감옥이 꿈의 지름길이 되었어요. 그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는데 거기서 술관원을 만나게 되고 그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것이 훗날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돼서 국무총리가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감옥이 오히려 지름길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아부하고 유혹에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감옥은 꿈의 보호처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요셉을 그의 아내가 접근할 수 없어요. 그를 유혹하며 그의 꿈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다면 그 부정적인 형들의 미움과 질투와 조롱으로 아마 요셉의 꿈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국으로 보내고 거기서 10년 동안
이렇게 꿈을 이룰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순결한 환경인 것입니다. 꿈을 보호하는 환경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홍수가 일어나기 전보다 열악한 세상입니다.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고 홍수로 싹 쓸려간 세상입니다. 처음 세상보다 불편합니다. 안 좋습니다. 그러나 죄가 쓸려간 거룩한 세상이죠. 얼마나 편안하고 부유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종종 요셉이 당한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할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모함할 때가 있어요. 나를 안 믿어주고 나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버림이 아니라 꿈을 보호하시는 섭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국무총리에 비하면 가정총무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요셉을 향한 계획은 국무총리예요. 그가 그 가정총무 자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유혹에 타협해봐야 그저 그냥 가정총무 몇 년도 하다가 죽는 거죠. 그러나 유혹을 이기면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가정총무를 위해서 국무총리를 팔아치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무총리 또 장관 청문회 하면은 또 부정직한 비리 등으로 세울 사람이 없다. 눈앞에 이익이 국무총리를 차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여기서 요셉에게서 요셉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정말 아름답죠.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성품입니까? 이 아름다운 요셉의 모습은 더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보다 더 어려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인기의 유혹을 이기시고 왕 삼으려는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응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유혹을 거부한 결과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육체의 마지막 유혹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라고 하는 경멸에 대해서도 내려갈 수 있지만 내려가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시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위협하거나 맞서서 싸우거나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뜻까지 생각까지 성취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예수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좋고 그 아름다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내 힘으로 종교생활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날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점 빛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더 나은 요셉이신 예수님, 더 아름다우신 예수님, 더 빛나는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 더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분만 사랑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고 예수님처럼 모든 세상에서 나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응시하고,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서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단지 책만 보고 단지 지적으로 알아가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다락방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교육자와 교사와 순장들이 필요한 것이고, 특별 새벽 부흥회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온 교회가 모이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주차서부터 모든 것까지 함께 섬기는 것이고, 강사님이 오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모든 예전들의 의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동이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주님의 사람으로 말이죠. 몸이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에 있다면, 백화점이라는 신전에 있다면 그쪽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기 계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아름다우신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일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사람을 대적하는 죄의 강력한 유혹과 장애물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피하며 도망함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신앙이 좋은 성품으로 내면화되고 재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 안에 신앙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아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꿈을 보호하시고 그 꿈을 향한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아멘. 온 세대가 함께 새벽을 깨워 내일부터 시작되는 3대 특세에 동참함으로 죄와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